주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를 태워주시사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 성경 296쪽쯤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11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 때마다 그가 더 강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이르리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 함께 말씀 나눕니다. 제목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재물의 청지기. 재물의 청지기. 자, 우리는 계속해서 이 수요 예배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청지기라는 겁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의 청지기고 은사와 재능의 청지기고 재물의 청지기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고 배웠어요. 선한 청지기는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가 바로 선한 청지기라는 거예요.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는 그런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재물의 청지기,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성경에서 나누는 주시는 말씀과 또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재물이란 무엇인가 1번에 보면 뭡니까? 돈이나 그 밖에 값 나가는 모든 물건을 재물이라고 해요.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값 나가는 물건 뭐가 있을까요? 자동차가 있겠죠. 금이 있겠죠. 보석이 있겠죠. 골동품도 있겠죠. 이 모든 돈이나 값 나가는 물건을 재물이라고 합니다. 또 요즘에서는 조금 더 넓은 의미는 이 재산을 재물이라고, 재산이라는 말도 있죠. 재산은 동산과 부동산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땅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코인까지 이 모든 동산, 부동산을 합쳐서 다 재산이라고도 하고 특별히 그 중에 돈이나 값 나가는 물건을 재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넓은 의미로는 재산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재물은 그 자체가 어떤 것입니까? 악한 걸까요? 악하지 않은 걸까요? 악한 것이 아니다. 재물 그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에요.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재물이 악한 것이 아니라 뭐가 악한 거죠?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악한 것이죠. 예를 들어 뇌물을 주는 거, 청탁을 하는 거, 뒷돈을 주는 거, 사기치는 거. 그러니까 재물이 악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재물을 사용하느냐, 그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악하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이 재물은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 나라에 뭐가 될까요? 방해가 되는 겁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권세가 있어요. 재물에는 힘과 권세가 있습니다. 누가 이 재물을 사용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재물을 누가 사용하죠? 하나님도 이 물질을 다스리시지만 사탄이 이 물질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 재물에는 큰 권세와 힘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이 물질의 권세를 이용하는 거예요. 세상 권세 잡은 사람들이 물질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가들이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 물질의 힘을 알기 때문에 그 물질을 뭐 비자금을 형성해서 물질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고, 권세 있는 사람들은 또 이 물질이 많은 사람들과 결탁하여서 세상에 힘을 발휘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질을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 나라의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이 물질은, 재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셔야 얻을 수 있어요? 은총을 주셔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총과 은혜를 주셔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의 복을 주시기를 간구해야 돼요. 우리는 욥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욥은 동방의 거부였죠.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자도 여호와이시다. 욥이 동방의 거부였지만 고난을 통해 깨닫는 건 바로 이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셔야 이 물질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물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공급해 주셔야 돼요. 날마다 이 물질의 복을 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이 재물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두 번째는 성경에서 재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죠? 1번에 보시면 재물을 뭐하지 말라?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시편 62편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들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래요.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재물을 늘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재물을 늘리는 걸 인생의 목표로 삼고,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물어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꿈이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거. 돈 많이 버는 백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공부합니까?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왜 대학에 갑니까?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왜 취업을 합니까?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그래서 인생의 목표를 재물 늘리는 것으로 삼고 여러 가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번 뿐만 아니라 투자를 하는 거예요. 부동산에, 주식에, 코인에 많은 것을 투자하며 이 재물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거죠. 어느 사람이 큰 부자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도대체 얼마나 벌어야 만족합니까? 그 부자의 대답은 뭘까요? 지금보다 조금만 더요. 대답했대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재물에 뭘 두지 말라고 합니까? 소망을 두지 마라. 디모데전서 6장 17절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래요.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래요? 하나님께 두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이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재물의 특징이 뭐예요? 뭐가 없는 재물이래요? 정함이 없는 재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표준세 번역에 보면 덧없는 재물이라고 돼 있어요. 헛된 재물이라고 돼 있어요. 공동 번역에 보면 믿을 수 없는 재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여러분, 이 재물이라는 거는 헛된 거라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트코인이나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심지어는 은행에 저축을 해둬도 그 은행이 파산을 해버리면 그 돈을 못 돌려받는 거죠. 막 오를 것 같은 그 주식도 언젠가는 떨어져서 엄청난 손해를 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에 우리가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할 이유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집과 차도, 집을 장만했습니다. 차를 장만했어요. 새 차를 장만했는데 비가 많이 와서 홍수에 잠기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이 물질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성경에서는 재물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자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시편 49편 6절 7절에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돈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돈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돈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이런 노래 불렀지 않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돈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한번 보세요. 돈 자랑하면 누가 들러붙죠? 나 돈 있어. 나 퇴직금 받았어. 나 복권 당첨됐어. 내가 돈 있는 거 자랑하면 누가 들러붙습니까? 사기꾼들이 들러붙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자랑했던 돈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오늘 4번에 보면 무엇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누가 그랬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 받는 고통과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대요. 누구죠? 모세죠. 모세의 이야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의 삶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일에, 출애굽하는 그 여정들을 보세요. 굉장한 고난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바로가 반대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모든 수모와 고통을 감내할 수 있었던 것은 풍요로운 왕자의 삶보다도 하나님의 소명을 더 소중히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후서 9장,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 베드로후서 9장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해야 한다. 착한 일에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착한 일이 뭘까요? 단순한 선행일까요? 착한 일은,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선한 청지기, 착한 청지기는 주인이 원하는 것에 그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바로 착한 청지기, 선한 청지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착한 일에 넘치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그 물질을 사용해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기뻐하실까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 복음을 전파하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 중에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월급을 받거나 수익이 있으면 11조를 떼고 헌금을 떼고 성경헌금을 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우선순위, 물질의 청지기인 우리들은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착한 일에 우리의 물질을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에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어떤 자들에게 나눠줘야 돼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제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잠언 11장 25절에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자꾸 나누는데 오히려 풍족해진대요. 오히려 구제를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더 풍족하고 윤택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다비다라는 여인, 구제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이 여인을 살렸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거예요. 고넬료라는 이방인 아시죠? 그 고넬료를 보면 성경에 보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돼 있어요. 이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 사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진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을 가난한 이웃에게 더 이것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물질의 재물의 청지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서가 빠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모함으로 드려야 한다?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9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넉넉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 때 또 그 연보, 여기서 말하는 연보는 이제 여러 어려운 교회와 이웃을 돕는 거죠. 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재물, 이 헌금이나 연보나 구제헌금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여서 도움을 얻는 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의 연보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감사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재물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원래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것이라 생각하면 아까워서 못 드리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후서 9장 11절의 헌금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했어요.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넉넉하게 드리라고 했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넉넉하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재물의 청지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재물을 뭐 하면 안 될까요? 사랑하면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우리는 재물의 청지기, 모든 악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돈이 원래 악합니까? 돈이 악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악한 것이라고 했어요. 모든 악은 돈을 사랑하면서 비롯된대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가족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가족 안에 분란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웃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이웃들과의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모든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재물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재물을 뭐 하면 안 됩니까? 섬기면 안 돼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왜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김의 대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재물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재물은 만몬이라고도 하죠. 돈의 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숭배해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황금 만능주의.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배금주의. 돈을 숭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드라마 보면 돈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돈으로 국회의원도 매수할 수 있고 돈으로 대통령도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 황금 만능주의와 배금주의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돈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청지기인 우리들은 재물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며 그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재물의 청지기는 어떻게 합니까?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이 물질을 사용해야 돼요.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가지고 다 하나님께 드리고 다 헌금하고 다 구제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 누려도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나와 가족을 위해서 사용해도 돼요. 여행 가도 되고 외식해도 되고 필요한 것을 해도 돼요. 옷도 사 입어도 되고 차도 사도 됩니다. 근데 그것들이 우리를 위해 쓰는 것이 1순위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일에 이 물질을 사용해야 돼요. 선교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먼저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이 또 여유가 있다면 우리를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재물의 청지기로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물질을 먼저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맨날 돈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부족할까? 여러분, 온전히 우리가 그 말은 온전한 재물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라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더 구제하며 풍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재물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재물의 청지기로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늘 궁핍하고 늘 부족하고 늘 이 돈의 노예, 어떻게 보면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말 결단하며 재물의 청지기로서 또 이 재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온전히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이 물질을 사용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물을 의지하거나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재물을 사랑하지 말고 이 모든 재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이 재물을 사용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의 청지기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모든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총을 주셔야 재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재물을 의지하거나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재물을 사랑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모든 재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착한 일에 선한 일에 이 재물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구제의 일을 아버지 하나님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많은 물질들을 우리에게 주시사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구합니다. 우리의 물질을 그것들을 위해 사용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더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선하신 뜻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평화롭고 화목한 가정, 믿음의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온전한 제자를 세우는 교회, 성경적 세계관을 바로 세우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 그런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과 교회 또 자녀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화목하며 화평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고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자녀들 늘 건강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으로 굳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원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제자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런 성원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고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속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고 나오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가정을 맡깁니다. 자녀들을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인 것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게 해달라고 온 열방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그들의 건강과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시고 사역에 풍성한 열매 있게 해달라고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고 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님 다스리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인 것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날마다